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썼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일꾼들인데요. 아마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고요. 모두가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회상하며 또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방송국의 연말 시상식이 떠오릅니다. 대상을 받은 배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스태프들 또 도와줬던 사람들 정말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데요.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 가운데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 용기가 되었던 사람, 또 소망으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모든 영광을 동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동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느 탁월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러나 그 옆에 정말 헌신적으로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뤄가는 나라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눈물을 글썽이며 회상하며 또 일꾼들을 소개했던 사람들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몸된 교회의 좋은 동력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살펴오며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 좋은 동력자가 되는 사람인가? 그것은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인데요. 바울의 정말 아름다운 조력자로 많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골로새에 간 이유는 이 서신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두기고는 이 골로새에서만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두기고가 전달했어요.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라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서신이나 서간이나 또 아니면은 어떠한 기록을 전달할 때 아무에게나 심부름 시키지 않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서신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냅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두기고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은
두기고가 바울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두기고를 향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라고 소개해요.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더불어 사랑을 주고받는 형제였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 그러니까 공기, 산소, 태양, 비 이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 거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또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 봉사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집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디아콘이 이 디아코노스 헬라어에서 나왔고요. 그 원어의 뜻은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자, 봉사자라는 뜻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것은 두기고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바울의 사역에 동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 두기고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라고 소개하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바울의 신학이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 예수 안.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두기고는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종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인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요. 자, 그 이유는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두기고는 바울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 그리고 그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처럼 사실 목회자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시콜콜 뭐 하나하나 그 이야기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때에 누군가가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전달하고 이해해주고 또 알려주면 그 어려운 사정이 해결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돼요. 리더에게는 이러한 사람이 힘이 돼요. 우리가 중개인을 영어로 브로커라고 하죠. 자, 브로커라는 말은 어감이 좋지 않아요. 브로커야 라면은 나쁜 계획을 가지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이 브로커라는 이 원어의 영어의 의미는 깨트리다라는 브레이크에서 온 단어인데요. 중간에 막힌 담을 깨트리는 사람이 브로커예요.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의료 지식, 법률 지식,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지 못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말하기 어렵고 곤란해서 장벽을 넘지 못했을 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장벽을 넘지 못했을 때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장벽을 깨트리고 연결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이 브로커예요. 자, 두기고는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뿐만 아니죠. 오늘 9절에 나타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동일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9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두기고와 함께 또 소개하는 사람이 있죠. 오네시모를 가리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노예인데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치면 잡히면 죽여도 돼요. 그러니 그는 사실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접하며 복음을 받고 회개한 이후에 그는 바울의 사랑을 받으며 동력자가 돼요. 자,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 이후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이 오네시모의 상황을 알았어요. 이것은 지금 복음으로 회개하여 바울에게 신실한 동력자로 세워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이지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는 여전히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을 하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결심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노예가 도망쳤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영향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하여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그가 전에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무익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심지어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한 그 정신을 깨닫게 돼요. 자,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가르치는 사람들의 심정은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 구역 강사, 각 기관의 리더들, 사역자들,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해.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는 많지만 자기의 생명을 쏟아서 낳은 것 같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는 스승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다. 많은 그런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또한
복음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는 오네시모라는 하잘것없는 종이 가장 위대한 사역자 바울의 신보,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조차 복음은 그의 가치를 크게 상승케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요인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네시모가 바울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 위대한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탈옥해서 도망쳐서 중한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복음으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빌레몬에게 전달되어서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당당하게 자유인으로서 그의 남은 사역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요. 오늘 우리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존재로 되었기에 우리는 가장 인생이 아름답게 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도 바로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의 사면을 청하는 편지까지 보냈고, 그것이 우리들이 강해로 말씀을 나눴던 빌레몬서가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동력자는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 복음의 좋은 동력자는 고난 중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1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인데요. 그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때에도 우리가 동력한다는 것은 힘이 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힘들 때, 고난의 때에 동력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 믿고 예수 섬기고 봉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내게 임했을 때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십자가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이 임했을 때 그 함께 고난받는 삶이 더 중요해요. 아리스다고는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스스로 자신도 로마 감옥에 갇힌 존재처럼 되어서 바울의 옥중 수발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아리스다고도 결코 작은 인물은 아닙니다. 바울 혼자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 것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부족을 채워주면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온 땅까지 전파되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끔 보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 그냥 혼자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겠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막는 행위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다 보면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신앙과 인격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리더들에게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따지기보다는 오랫도록 묵묵히 성원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동력자 아리스다고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좋은 동력자의 특징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회개하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이 돼요. 회개는 아픔과 상처를 낫게 합니다. 자, 오늘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위대한 사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요. 그리고 결별합니다. 자,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그는 아주 풍족한 가정에서 어려움이 없이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의 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또 삼촌 바나바 그 풍족한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던 마가 요한의 가정은 초대교회 교회 세움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자를 돕는 일에 협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믿음의 가문이에요. 귀한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감사하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구브로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갈 때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풍족한 가정에서 성장한 마가가 아마 전도 여행 때에 먹지 못하고 편히 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반대를 경험하는 이 사역에 아마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이 힘든 일 못하겠다라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생질 마가를 합류하자, 기회를 한번 주자. 저가 1차 선교 여행 때는 심약해서 도망갔지만 한번 기회를 다시 주자. 그런데 바울은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한번 배반한 사람이 또 배반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느냐? 나는 절대로 마가 요한을 데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그리고 결별해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서로 전도 여행을 따르게 진행해요.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은혜가 있었겠죠. 지도자들이 더 결별해서 나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울 수 있었던 또 하나님의 뜻도 그 가운데 있지만 아무튼 간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결별해 있었어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 요한을 보고 싶으니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야기해요. 결국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딛고 얼마든지 작품 인생을 만들 수 있다. 마가도 심약해서 처음에는 이 전도 여행에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했지만 그도 시간이 흘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좋은 동력자로 세워지고요. 아마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을 정도로 그리워했다라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보고 싶다.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보지만 진짜 이 임종하시는 분들 보면 봐야 될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보시고 그리고 운명하시더라고요. 자,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 요한을 마지막 간절히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와 화해로 탁월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일치하는 것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 속에서 또 사랑에 근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불일치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일치에도 사랑으로 불일치하시고 혹시 이별해도 존중하면서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와 싸우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게 진행될 수 없어요. 과거의 삶에 얽매이면 현재의 삶이 세워질 수 없어요. 현재의 삶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멋진 신앙의 삶은 아픈 과거를 잘 잊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가도 연약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결별시키는, 무엇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회개하여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를 입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떠한 사람이 좋은 동역자냐?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11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유스도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한다. 유스도는 로마의 이름이고요. 예수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서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 자,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1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이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오늘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할레파에 속한 유대인들이에요. 자, 할례를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던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고통을 나눌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 할레파 유대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속에 젖어뒀던 관습이나 생각이 지워지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사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어요. 벌레같이 여기고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베드로도, 그도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자부하던 베드로도 사실은 유대인의 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사상과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초월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생활 습관, 관습, 내가 살아왔던 생활 환경들, 이런 것들을 초월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생각, 뜻, 의지, 그리고 경험, 습관, 간습,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유스도, 아리스타고, 그리고 마가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지만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성장하며 습관해왔던 모든 관습과 체험과 경험과 사상과 배움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바울은 이들의 변화 때문에 그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꿈, 뜻, 이것에 무너지지 아니할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뜻과 비전과 소망 앞에 자기들의 관습과 생각과 사상을 다 뭉개뜨리고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서로를 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사람됨은 남의 아픔을 공감할 때 드러날 수 있어요. 사역자들을 최대한 도우려고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위해서 최대한 나누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성공을 꿈꿔야 될까요? 그것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이 절실한 소명을 안정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남을 위해 사셨고요, 그것이 주님 사시는 존재 이유였어요. 그 주님의 존재 이유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 바울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도 더불어 투게더 함께하는 사역 속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이루었어요. 오늘 바울은 그가 로마 옥중에서 자기의 생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전해주면서 그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눈물을 글썽이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좋은 동력자,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좋은 동력자, 좋은 친구, 원하기 이전에 내가 좋은 동력자로, 좋은 친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대한 비전 앞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 우리에게 나갔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선진들의 눈물과 땀 흘림과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구제하며 나누는 그러한 베푸는 교회로 세워졌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며 좋은 동력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대한 비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 경험과 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총선이 마쳤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세워진 일꾼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알아가신 이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여 더 이상 혼란과 분란이 없이 이 땅의 안정과 부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우들의 아픔과 힘듦을 주께서 감싸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